다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신약성경 18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의 말씀에 집중해서 내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입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지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의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1년 52주 주일 모두가 소중한 날이지요. 그러나 오늘은 특별히 1년 52주 중에 특별히 중요한 주일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늘이 왜 중요한 주일이신지. 네? 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 영어로 펜트코스트 선데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펜트코스트라는 말을 한국말로 하면 오순절이라는 말입니다. 오순절인데요. 오늘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렇게 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하는데 오순절이 무엇입니까? 구약에 많은 그 절기들이 있는데 그 절기들 중에 유월절과 그 다음에 장막절과 오순절 이 세 가지는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근데 이 오순절이라는 이 말할 때 오순절, 이 오순이랄 때 오는 5이잖아요. 순이 뭡니까? 순이 열이라는 뜻입니다. 열. 그러니까 50일 되는 50일 절기라는 뜻이. 이게 이제 영어로는 펜트코스트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이제 헬라에서 나오는데 헬라어로 말하면 50이라는 50s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은 결국 6월절로부터 50일 되는 날 지나는 절기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말을 다르게 또 77절, 77이 49, 7주 지나고 난 그 다음 주일날 77절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지나면 초여름이 되면서 보리를 거두는 시간, 또 첫 번째 추수를 하게 되면 맥추절이라는 말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77절, 맥추절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근데 자, 이 오순절 날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잡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그때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초대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바로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다른 말로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된, 주님의 교회가 시작된 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성도들이, 사도들이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주를 믿으면서 교회가, 초대교회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또 오순절 주일이라는 말을 쓰는데
근데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시작됐는데,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교회가 탄생할 수 없는가? 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에 대한 질문의 답은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교회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은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메시아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다시 우리가 어떤 우리의 IQ나 우리의 이성이나 경험이나 논리나 세상의 지식으로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에 수많은 영웅물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종교도 있었고 이단 인물들이 있는데 그 책 중에 이런 말을 쓴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인류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세상의 위대한 인물들에 비교할 때 책 한 권을 쓴 적이 없지 않았습니까? 책 한 권을.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세상에 어떤 높은 직위를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예수님은 그렇다고 결혼한 가정을 가진 적도 없었고, 예수님은 또 소유한 주택 하나도 없었잖아요. 예수님을 누가 따라오라니까 정말로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 가는 새로 둥지가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었죠. 좀 가난했거든요. 그 정도입니까? 예수님 뭐 대학을 나왔습니까? 국락교를 나왔습니까? 하긴 가방끈도 없어요. 그 당시에 모든 나라의 그 중심에 예수님은 대도시에 산 것도 아니고 가장 변방인 로마 제국 중에 제국의 시민 중 가장 변방의 국가는 이스라엘 중에 가장 촌락 산골에서 살았거든요. 예수님은 일생 동안 그가 가본 것이 거의 갈릴리 호수가 전부고 예루살렘 몇 번 올라갔는데 예루살렘까지 거리하면은 그것이 한 150마일 거의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반경 자체가 150마일 전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예수가 2000년 전 살았던 그 예수가 인류의 구원자, 하나님이다, 빛이다, 소금이다, 우리의 어떤 생명이고 부활이다. 이것이 어떻게 세상의 논리와 지식과 경험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까?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인종이 다른 우리가 믿어지고 이 시간에 정말로 이렇게 마스크를 쓰면서까지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 세상적으로 보면 미친 짓이에요. 바보 짓이에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맞지 않아요. 근데 나올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고 믿을 수 있는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믿게 되고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에게 미친 거죠.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믿을 수 없다. 여러분, 진심으로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그는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IQ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믿어진 것입니다. 믿어진, 이 자체가 최고의 선물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은 그는, 여기서 그 예수님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는 성령이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많은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를 진리라지 않습니까?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그런데 성령께서 바로 그 진리를 깨우치시는 진리의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리라.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진리의 성령이 하는 일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내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에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가방끈이 많아가지고 좋은 대학을 나고 박사학위를 가다도요 예수님을 모르면은요 그런 무지한 인생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상에 학위로 하버드 대학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시작되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때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교회가 탄생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영적인 공격과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예수를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예수님의 증언이 되리라. 예수님을 증인한 증인이 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라는 말은 쉽게 건세와 능력이죠. 건세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건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두 번째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영적으로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사방의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우리가 어떤 실패하지 않을 이유가 뭔가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분명히 지금 많은 시험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시험 당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럼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맷집이 그만큼은 된다고 생각해서 그만큼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더 자라고 영적인 맷집이 커지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게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하나님 우리가 연약함을 아십니다. 성령이 아시는 겁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혜사라고 해요. 보혜사. 보혜사가 뭡니까?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스승이다. 이걸 영어 성경에는 버전마다 다르지만은 어떤 데는 헬퍼,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어떤 데는 카운셀러, 우리를 이렇게 상담해 주시는 분이다. 어떤 데는 컴포터,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다. 다 맞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상담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로운 스승이 누군가? 바로 성령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사도들과 많은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과 예수를 믿는 무리들에게는 예루살렘은요 떠나고 싶은 곳이잖아요. 왜? 그곳에 올라갔는데 예수를 죽인 곳이잖아요. 예수님이 떠나면 그들의 고향이 아닙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 왔거든요. 그럼 빨리 갈릴리로 가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를 떠나지 말라.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 환난과 핍박이 와도 믿음을 떠나지 말라는 의미가 되겠죠. 떠나지 말고 성전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기다리라.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그는 성령이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성령을 받은 자에게 중강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언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말하면은 13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면서 14절에 이어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언제 성령이 임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우들과 120명 문도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할 때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같이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들이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을 받아서 교회가 탄생되는데 며칠 동안 이들이 기도했을까요? 며칠 동안? 며칠 동안 기도하는 것에 성령이 있을 것 같습니까?
답을 이야기해야지 가만히 있다가 내가 1시간 가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6월절 전날 잡혀서 죽으셨잖아요. 6월절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6월절 전날 이제 금요일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6월절로부터 오순절은 50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다음 날인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그때까지 하면 최소 40일 지났잖아요. 그 40일 지나고 예수님께서 승천했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며칠 더 남았습니까? 열흘 남았잖아요.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열흘 정도를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여서 밤낮으로 같이 마음을 같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한 것입니다. 성령은 기도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교회가 시작되는데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놀고 있을 때 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도 말씀드리지만 성지순례 가보면은요, 그것이 정확하게 그곳이 마가의 다락방은 아니겠지만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추정하는 그 기념 장소가 있습니다. 2층인데요. 가면은 돌로 진 집인데 크기가 우리 교회가 한 이 본당 반 정도 될까요? 옆방까지 합해서 그만한 방에 상상해 그만한 방에 그 중동의 열대성 그 사막 기후에 120명의 에어컨도 없는데 거기서 모여서 예배를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기도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찜통입니다. 찜통. 우리는 이렇게 에어컨 틀어 참 편안하게 하지만요, 120명이 그 안에서요 밤낮으로 기도하면 땀 냄새에다가 뭐 완전히 뭐, 그런데 그리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냥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오순절 우리가 성령 강림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충만한 성도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 없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어떤 기적을,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것은요, 그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그 자체가 기적. 기도하면 기적이 상식이 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기적이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내가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내가 예수를 믿어준다는 자체가 우리가 바로 기적이고요. 지금 이런 코로나 사태 속에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자신에서 깜짝 놀라십시오. 도대체 내가 이런 상황에 어떻게 교회를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어디 뭐 다른 데서 밥 줄 테니까 돈 줄 테니까 뭐라면 가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 안 가잖아요. 근데 교회로 이러고 와서 헌금하면서 나오잖아요. 이 자체가 정신이 돌았거나 성령이 우리 안에 뭔가 변화를 줬건 둘 중에 하나인데, 정신병에 한 가보시던가 하여튼 알아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성령의 역사이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말씀의 핵심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처음 교회, 구약에도 몇 번의 그런 일시적으로 나타났지만은, 성령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이 초대교회 본격적으로 임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성령이 임하는 그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보면은 성령이 어떻게 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입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이 말이요? 성령이 임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대충 상상해가지만 이해를 못하겠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는 것은 인간의 오감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인간의 어떤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초월적인 신비적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유대인의 간원 니고데모와 이야기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거듭나는 걸 이야기할 때 바람을 통해 얘기하는데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바람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렇다. 성령의 역사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역사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확인을 잡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면은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부는 걸 통해서 이것이 흔들리는 걸 보면서 바람이 부는구나.
바람이 지나가면서 내 뼈를 스칠 때 바람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구나, 바람이 강하다는 걸 느낄 수는 있지만 바람을 잡을 수도 없고 바람이 우리가 볼 수도 없는 것처럼 성령은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우리가 성령을 잡을 수 없고 성령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왜? 영적인 것이니까. 4차원의 세계를 넘어 5차원, 6차원의 영적 세계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굳이 그것을 성경에는 이야기할 때 표현하기를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바람이라고 말해요. 바람 같은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공동번역에 보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더니, 그 신비한 소리인데 어떤 소리인지 모르지만 그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면, 그러니까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그건 조금 제가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조금 우리가 상상이 가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기서 불처럼 임했다 이러면 조금 이해가 돼요. 근데 오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임했다. 불하고 혀하고 이 혓바닥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좀 생각해보거나 이해가 됐던가요? 왜 성령이 임함을 이렇게 설명했을까? 그런데 이것을 세번역에 보니까 불길이 솟아오를 때에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요. 세번역에 불길이 솟아오를 때에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또 현대인 번역에는 혀처럼 생긴 불이 나타나더니, 혀처럼 생긴 불이 어떤 것이고, 혀처럼 갈라지는 혀들이 그들이 나타났다. 불하고 혀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 들으면 저 나름 찾아보고 어디 정확한 명확한 대답이 없었어요. 그러나 저 나름대로 하면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 지금은 이제 어눌하지만은 옛날에는 방언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는데, 여기서 여기서 말하는 이 방언과 고린도전서 12장의 사도리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 중에 방언은 다른 겁니다. 자, 고린도전 12장에 말하는 방언은 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한 영적 언어로 말하는 방언이죠. 여기서 말할 이 방언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과 다르게 이거는 예국어입니다. 예국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그 오순절에 왔던 외국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바레,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불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그레디아 여러 나라가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예국을 하지 못하는데 나가서 그들이 말을 하니까 막 예국말로 그들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전 이 말을 듣는데 성령이 참 임해서 내가 유창하게 영어로 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본질은 애국어를 했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어떤 선교사님들 중에요, 전혀 애국어를 하지 않았는데 애국말로 선교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엘리스 때 제가 아는 그 아프리카 목사님은요, 아프리카에서 왔는데 그 나라가 이제 영어로 쓰는 거니까 영어는 당연히 하는 거죠. 와가지고 여기서 목회를 하는 어떤 목회를 하면 난민들, 라티노들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스페니시를 배운 적이 없대요.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스페니시를 준 거예요. 그 스페니시 교회가 몇백 명이 모여요. 그들에게 막 스페니시로 복음을 전해요. 그런 역사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론 고린도 12장처럼 방언을 하는데 한 번도 하지 않는 중국말로 방언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른 나라 말로 방언, 자기들은 다 했는데 그걸 다 들은 사람 그건 어느 나라 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방언이랄 때는 그걸 넘어서 근본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먼저 우리가 불이라는 걸 생각해 봅시다. 불은 뭐 하느냐? 불은요, 더러운 것들, 나쁜 것들을 태우는 거잖아요. 소멸하는 거잖아요. 근데 불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그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사이에 불로 나타나셨잖아요. 불이잖아요. 그 불은 중요한데, 그럼 우리가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시는 그 이야기, 소명 이야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이사야가 기도 중에 환상 속에 들어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고백하기를 6장 5절에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는 죽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하고 입술이 부정한 죄인들이 사는 세상에 사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받기 때문에 나는 죽는구나. 나는 죽었도다 망하였도다 이야기할 때에 천사 중 한 천사가 하나님의 제단에서 부젓가락으로 그 안에 숯불을 집어다가 그 이사의 그 입술에 대었습니다. 입술에 탔겠죠. 많이 입술에도 변화가 일어났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면 그 불이 뭡니까? 성령의 불이죠. 다시 말해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봤을 때 제일 두려운 게 나는 부정한 입술입니다. 나는 부정한 죄인입니다. 부정한 죄인 중에 사는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죽어야 됩니다. 나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천사를 통해 뭐냐면 그 제단에서 숯불을 가져와서 그 입술에 대하면 이제는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를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소멸해 주신 것이죠. 불로 그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더러운 것을 타오르고 소멸해서 거룩하게 만든 성령의 불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자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하나님의 거룩한 소리죠. 소리가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하늘로부터 불 같은 것들이 해처럼 갈라지면서 각 사람이 임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그들의 혀를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혀는 뭡니까? 언어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죄인됨이라 말할 때 죄인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혀죠. 혀가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니 해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해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을 해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잘 먹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언어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언어가 거룩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도요 말할 때 말이 사람들에게 뭔가 은혜를 주지 않고 날마다 가시를 주고 비판하고 정지하는 입술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 그 사람은 은혜로운 사람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차라리 기도를 안 할지라도 말할 때 언제나 상대방을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고 상대를 높이는 이타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그 말이 성령의 말이잖아요. 오늘 성경에 말할 때 그들이 이제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고 그들이 나가서 말을 하는데 어떻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욕심, 내 감정, 내 기분, 내 이익, 내 자존심을 따라 말하던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그러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기뻐하는 주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언어가 바뀝니다. 언어가 바뀐다는 것은 생각을 바뀌는 것이고 생각이 바뀌는 것은 내 마음이 바뀌는 것이고 내 마음이 바뀌는 것은 내 인생이 바뀌는 것이고 내 인생이 바뀌면 내 문명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말하는데 뇌 안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뇌 세포가 어느 세포라고 말합니다. 사람 안에서는 많은 생각이 복잡할 수 있고 미움과 갈등이 다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그 안에서 그만 정리되지 않고 사라지는데 내가 그게 화가 나서 말로 표현하는 순간에 이미
네가 말을 했다면 그 말한 거, 내가 주인님이 말했구나, 그 말대로 모든 펑션이, 모든 내 안의 영과 혼과 육이, 모든 바디의 신체가 그렇게 움직여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몸이 아픈데 이제 내가 죽겠구나 하면 주인님이 죽겠다고 입이 말을 했구나. 그럼 죽는 곳으로 모든 쇠뼈가 조문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잘할 수 있어, 하나님께 은혜 주실 거야, 내가 좋은 날이 올 거야 하면은, 지금 모든 힘든 가운데도 좋을 거야 하면은 좋다는 그 말의 명령, 어느 신경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생각과 모든 우리의 바디가 움직여 간다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영적인 원리지만은 현대 과학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연구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건강에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햇바닥에 달려있다. 야고보 사도도 그랬잖아요. 결국 우리의 모든 큰 데가 자그마한 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큰 산이 조그마한 불에서 다 펴워지는 것처럼 혀는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령이 임했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바로 혀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부정적인, 우리는 죽었다, 할 수 없다, 우리는 끝났다, 절망이다, 예수님 어찌 그렇게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나가서 뭡니까? 자기 두려움과 절망과 한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구원받습니다. 자기를 정리하거나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의 절망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언어가 바뀌어서 나가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를 자랑하잖아요. 예수를 증명하잖아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그 도망자하고 배신자였던 제자들이 말을 할 때 그들의 능력과 사람들의 베드로 저 무식한 저 베드로 아니었냐, 저 어부 베드로 아니었냐. 그런데 그 말 앞에 3,000명 5,000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가 잘나서? 아니죠. 그의 일이 성령으로 바뀔 때 자기 능력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초월적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 말하기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나며, 그 다음 새 방언을 말하며. 이 새 방언이 뭡니까? 새 언어일 것입니다. 우리 운명이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 삶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것이 하나님 건강을 주시옵소서, 물질을 주시옵소서, 성공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언어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초대교회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같은 성령의 임함으로 그 해가 갈라짐을 통해서 그들의 입술이 바뀜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남처럼 내 입술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언어가 바뀌면은요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면은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교회 가보자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헌금하고 세계 선교한다 하지만은요 나가서 날마다 비판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죽겠다, 못 살겠다, 미치겠다 말하고 막 사람들 정죄하고 싶죠. 교회 가자 하면 너나 믿으라 하자 하나요 안 와요. 우리의 모든 대화가 뭡니까? 자기 자랑, 자기 증명, 가족 자랑, 자식 자랑, 아니면 다이아 자랑, 얼굴 자랑, 모든 자랑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자랑할 거 없으면 시기 질투 때문에 상대 비판하는 말이 대화뿐이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불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입만 열면 주님을 자랑하고 또는 주님의 사랑으로 상대를 띄어안아주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주면요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언어가 바뀌어야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 안에는 별별 생각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그걸 꾹 참고 내 감정과 욕심을 따라 말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겠다는 결론을 가지고 그런 결단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화가 나는 말, 억울한 말도 꾹 참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내가 정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을 선포하면요 그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마치 3,000명 5,000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병의 기적처럼 올라온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경적인 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 정말로 희망을 주고 긍정적이고 세상을 바꾸는 그러한 복음의 말을 전하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되므로
여러분의 인생도 복된 인생, 승리의 인생,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정말 예수 믿는 자로서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비판하는 말, 미워하는 말, 정죄하는 말을 성령의 불로 다 소멸하여 주시고 이제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높이고 또 예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상대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용서하고 희망을 주는 복된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이 땅에 예수님의 그 나라를 만들어가고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룩한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는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행복은 돈과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언어에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언어가 바뀔 때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뀔 때 우리의 인격이 바뀌고 우리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운명이 바꾼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복된 성도 되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